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을 길을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경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강한 내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님만 사모하는 예배로 함께 나가시다. 우리 다 같이 해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혀와 입술을 주정했던 말은 어떤 것이고 어떤 단어가 많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했던 사상은 어떤 것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과 내 귀를 빼앗아갔던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를 마음대로 주장하지도 못하고 늘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씻어서 오늘 또 우리가 정직한 영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예배자로 섭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한 것이 얼마나 죄악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면서 살았던지 모릅니다. 거짓과 때로는 음모와 때로는 비난과 원망 속에 살아왔던 우리의 혀와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섭니다.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결한 마음 속에, 깨끗한 마음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지난주에는 가족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야 되는 슬픈 가운데 있는 가정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좌로 우로 이념으로 나누어져 있고 여야로 나누어져 갈등하는 이 나라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모든 부정과 부패와 거짓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도 여러 가지 업무와 술수와 거짓말로 인하여 유언비어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들이 찢기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고 진리가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고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나누어진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특별히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글로리아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의 마음 문이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열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서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4장 21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갑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는 파는 것이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사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을 때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오셔서 응답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앞주에는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을 가지고 참신앙, 우리가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했는데 그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사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가 하면서 성경은 가족 중에 누가 죽었을 때 지나친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 슬픈 건 슬픈 겁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슬픔을 과도하게 표현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장례식을 3군데나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다른 분들은 다 90이 넘은 분들이 천국 가셨으니까 그냥 가서 목사가 위로하고 설교하기가 참 편했습니다. 그러나 27살의 청년의 죽음 앞에는 참 목사가 가서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 설교를 해야 되는가. 그때는 제가 목사인 게 너무 부담이 됐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제가 받았던 감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구나. 왜? 아들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부모가 죽으면 산에 갖다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고 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 조남정 성도님 또 이경미 권사님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목사님 이제 제가 괜찮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제가 괜찮습니다 하고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 보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했을 뿐인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슬픔을 이겨내면서 목사님 이제 나 괜찮습니다. 하물며 이제 화장장에 하관을 하고 난 뒤에도 떠나오는 저에게 목사님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제 괜찮습니다 하는 그것을 보면서 말씀의 능력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렇게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성도가 살아갈 때에 성도는 장례식에조차도 너희들과는 우린 달라. 왜?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야.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오늘 이 앞서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는 먹는 음식도 먹어야 되는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을 구분하는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하고 우리의 삶은 다른 것이다. 왜 이거는 못 먹고 이거는 왜 먹을 수 있습니까? 물으면 자세한 건 난 몰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안 먹어. 하나님은 이건 먹어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 이거 먹어. 그렇게 말씀하는 그 외에는 우리가 성경 해석을 들여다봐도 어떤 답변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다라고 정한 것,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정한 것, 그런 식생활의 기본적인 삶에서부터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뒤로 이어오면서 오늘 좀 해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앙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 오늘 생각해서 지나치게 세상 재물에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생각합니다. 거룩한 백성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돈의 노예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찬양대 오늘 아멘 했지만 돈 싫은 사람 있습니까?
다 좋잖아요. 돈 준다는데. 근데 그게 정당한 돈을 주면 좋은데 부정한 돈을 주면 어때요? 마음에 받으면서 이거 받으면 되나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기다가도 눈 질끈 감고 받을까 말까 이게 우리 두 마음이 나누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라. 오늘 이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정과 불법도 사람들은 돈을 모은다 하면 자행을 합니다. 많은 재물을 모으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비자금 조성을 하다가 기업 총수들이 감옥에 가는 일들도 허다하게 있지 않습니까? 고위 공무원들 가운데서도 또 부정 축제를 하다가 별의 별짓을 다 하다가 이런 죄 저런 죄로 감옥에 가는 일들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사람은 사람을 위해서 돈을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돈을 위하여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오늘 우리의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돈 많이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정당한 수익과 정당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부정직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이유 중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어떤 분은 저보고 목사님 성도들 다 불러놓고 저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좀 설명회를 좀 하십시오.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한다고 여러분 다 이해 안 돼요. 이게 온갖 거짓과 온갖 유언비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말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연결되냐? 돈으로부터 연결됩니다. 목사가 설계사로부터 이중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챙겨서 아들 사업 대주려고 했다, 온갖 얘기들이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제 아들요, 제가 돈 안 대줘도 사업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 잘하고 있어요. 하물며 조합으로부터 이중계약서를 써가지고 제가 벌써 30억 받아가지고 대구에 집 짓고 있다 소문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대구에 제 집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하다가 거짓말이 들통나면 사과하면 되는데 또 다른 거짓말로 만들어냅니다. 또 다른 말로 자꾸 꾸며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가끔씩 정보관들도 찾아오고 구청에서도 찾아오고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이 동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다가 보면 점심시간이 되면 밥 먹으러 갑시다. 자기들이 밥 사준다면 저는 밥 안 얻어먹습니다. 왜? 밥 한 그릇 잘못 얻어먹고 나면 제가 족쇄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밥을 삽니다. 나는 절대 공무원들 너가 밥 안 먹는다. 내가 밥 산다. 왜냐하면 내가 밥을 사줘야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목사 보고 자꾸 이중계약서 썼다는데 이중계약서는 여러분 어디에서 썼냐? 설계사에서부터 계약서가 2개가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에게 보낸 계약서는 2억 3,200만 원짜리, 조합에게 보낸 계약서는 3억 6천짜리. 누가 조작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조합하고 협상해 가는데도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거 계약서를 2개로 만드는 사람을 믿을 수 있나? 이래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려면 몇 시간을 설명해야 되면 이 정도만 얘기하죠.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좋은 의도로 했던 나쁜 의도로 했던 결국 돈입니다. 어떻게 하든 돈을 더 가져와서 우리 교회 건축 잘하자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부정한 마음이나 부정직한 방법으로 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얘기 우리가 참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저로 삼지 말라. 도대체 이 말이 뭘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의 여러 가지 종류들을 다 살펴봤는데 3개의 종류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고기를 더 맛있게 요리하기 위해서 어미의 저저로 어린 양을 삶아서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꼭 저거 엄마의 저저로만 삶아야 됩니까? 다른 저저로 삶아도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요리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정리를 해보면 요리사들은 이 학설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미의 저저로 양을 삶으면 고기가 맛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삶는 방법이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요리사들은 얘기, 신빙성이 약합니다. 만약에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어디 맛있는 거 있단다, 어디 몸에 좋은 거 있단다 하는 거 가서 드시는 죄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그곳을 쫓아다니지는 마십시오. 그건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성도는 너무 미식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면 되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어디 맛있는 집에 갔다고 여러분 죄책감 느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지나치게 그런 쪽으로 쫓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술과 미신적인 요소를 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마술로서 신에게 제물을 바칠 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짐승의 새끼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자기의 맏아들을 제사로, 제물로 드림으로, 인신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게 만들고 더 많은 제물들을 얻게 만든다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의 사상 가운데서 나온 것이 이 새끼 양을 그 어미의 저주로 삶아서 제물로 드렸다 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노래. 그러면 세 번째 주장이 뭔가 하면, 제가 좀 이쪽 주장을 좀 받아들이는데요, 토지 수확을 하면서 땅을 더 비옥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어미의 저주에 삶아서 그것을 거름으로 줬다는 거예요. 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본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34장에 넘어가면 또 얘기합니다. 이때가 벌써 이제 시기적으로는 대략 한 10년 20년이 지나가고 난 뒤에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이 10년의 간격을 두고 병행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구절을 출애굽기에 다시 적고 있는데 어느 시기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빨간 걸로 적어놨는데 토지 소살에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둘 때에 하고 나오면서 이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가운데서 얘기 중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맥추절을 우리는 7월달에 지키지만 원래 맥추절은 언제냐 하면 우리 밀밭에, 보리밭에 있는데 보리밭이 여러분 한꺼번에 다 익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쪽에 양지 바른 곳에 먼저 익는 보리에 한 단을 먼저 베어다가 갖다 바치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밭에 남아있는 곡식들이 다 익어서 추수할 때쯤 되면 대략 한 보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것을 가질 때는 아직도 덜 여물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리면서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절기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토지 소산에 처음 거둔 열매를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하고 반복되어 나오는 게 뭔가? 어미의 저주로 새끼를 삼지 말라. 이게 반복되어 나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둘 때쯤 돼서 이제 곡식들이 막 여물어 가잖아요. 이 곡식들이 더 잘 여물도록 하기 위해서 뭘 했냐? 염소를 삶아서 그것을 거름처럼 밭에다가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수익, 더 알곡들을 거두기 위해서 이런 잔인한 방법까지 사용했다라는 것이 이 가나안 문화에 있는 농업 문화 속에서 흘러왔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표현할 때 이런 것입니다.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처서에 비가 오면 여러분, 백리에 십리에 백섬이 감한다 이런 얘기를 있잖아요. 처서 때 나락이 막 꽃이 필 때인데 그때 비가 와버리면 이 꽃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서 곡식이 흉작이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이럴 때 곡식이 막 꽃이 펴서 이제 열매를 맺어갈 때 뭔가 밑에 미끄럼을 잘 줘야 된다. 그럼 어떤 미끄럼을 줄까? 제일 좋은 미끄럼이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 그걸 거름으로 주면 잘 된다. 이런 미신적인 풍습이나 실제로 그것이 곡식이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나치게 물질적인 욕심, 지나치게 농업의 수확을 많이 가져오기 위한 욕심으로서 이 미신적이고 야만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그런 짓 하지 마라.
지나친 물질적인 욕심이 사악하고 잔인한 일을 행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왜?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나친 성공, 지나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가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재물의 욕심이 비록 염소이지만 이 염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27절부터 보면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해라. 이래 동안은 어미와 같이 있게 8째 되는 날부터는 제물로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짐승이 자기 새끼를 낳고 난 뒤에 1회째까지는 그 짐승의 아픔을 생각해서라도 멈추어 있다가 8일이 지나야 제물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며칠을 기다려야 돼요? 8일은 기다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잔인성, 죄의 본성에 대한 것을 지적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은 더 신기한 얘기입니다.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마라.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마라. 그것은 여러분 새끼가 죽는 것을 보고 슬퍼하는 어미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면서 비록 창조물이지만 미물이지만 그도 내가 만든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셔야 됩니다.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아이디어도 내고 생각도 내고 노력도 하고 수고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관심을 하나가 두 가지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은 내가 수고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라는 고백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없이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내 재주로 이루어 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이 되고 내 영광이 되고 내 업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올바르게 바르게 청지기처럼 잘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이 고백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성공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많은 부함을 얻었다는 것이 오히려 족쇄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내과 의사이자 해부학 교수로 계셨던 올리버 위델 홈즈라는 분이 이런 글을 합니다. 집사의 명작. 여러분 집사의 명작. 교회 집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글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당신의 신뢰를 돈에 두지 말고 즉 돈을 신뢰하고 살지 말고 당신의 돈을 신탁에 두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뢰를 어디에다 두고 살 때가 많습니까? 재물이 넉넉하면 통장에 여유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여유가 있고 통장에 여유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도 여유가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는 돈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의 주인으로서 돈의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돈의 노예로 살아갔던 한 사람을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부터 같이 읽어갑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면 가난하고 빈궁한 자에게 나눠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경주 채부자 얘기를 알잖아요. 내가 너무 많으면 나눠주면 돼요.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여러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놨다. 사실은 1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농토에 100배나 되는 재물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쌓았는데 곡식 창고가 너무 작다 이거예요. 평소 같으면 맞았는데 너무 풍성해서 그래서 내 곡간을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고 쉽게 말해서 3년 4년 흉년이 와도 나는 끄떡없어. 그렇게 할 만큼 재물을 쌓아두고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 이것이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예요. 이 부자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다른 사람, 이웃, 가난한 자, 우리 집에 농사 지을 때 동원됐던 품꾼들 거기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나를 위하여라고 외치는 6번이나 내가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그날 밤에 도로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밖에 없는 자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재물에 대한 얘기를 두고 말씀합니다. 지나치게 부여하려고도 하지 말고 지나치게 재물을 쌓아두려고도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우리 본문의 22절부터 저 29절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는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좀 특이하게 두 종류의 11조가 나옵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는 매년 드리는 11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은 월급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매월 이렇게 우리는 월급이 나오면 11조를 드리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농경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어릴 때 농부의 아들로 자라면서 경험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제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절 되면 교회 마당에 천막을 치고 비가 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천막을 치고 거기에 밑에 뭐 파레트 같은 거 놔두고 거기에 뭔가 하면 보리, 밀, 감자 이런 것들이 막 자루채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토요일쯤 되면 우리는 교회 놀러 갔어요. 왜냐하면 그거 막 갖다 재는 거 보고 감사했어요. 11조를 막 갖다 재놨어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 되면 주로 그때는 가을에는 뭔가 하면 여러분 그죠? 벼에 쌀을 가져온 건 아니에요. 벼채로 그냥 가져와서 거기에 11조를 갖다 놓고 또 고구마도 막 그냥 막 광주리 채로 가마니 채로 갖다 놓으면 결국 그 고구마는 우리가 다 먹었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할 때 그냥 삶아주고 뭐 해서 다 그렇게 11조를 쌓아놓고 그 11조 가지고 이제 다시 팔고 해서 교육자 사례도 주고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 또 교육자 식량도 하고 주일학교 간식도 먹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매년 드리는 11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특이하게 3년마다 드리는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잘 이해하려면 레위기를 잘 봐야 됩니다. 레위기 27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 이 말씀이 지금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목축을 합니다. 목축을 하는데 집에 그냥 뭐 양 10마리 키우고 뭐 20마리 키우고 정도가 아니고 보통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양을 그냥 1000마리씩 키웁니다. 소도 뭐 몇백 마리씩 키웁니다. 그러면은 3년에 한 번씩 11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딱 한 마리만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짝대기를 딱 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빠져 하나 둘 셋 넷 10번째 빠져 이렇게 이제 뺀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나온 것은 어디에 써야지냐 레위 지파에게 다 가져다 주면 레위 지파는 그것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는데 자 이제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씁니다. 3년마다 한 번씩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내가 원래 500마리 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올해가 11조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제 500마리가 다 지나가고 나니까 450마리는 내 것도 아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가 가지고 50마리를 빼서 이제 제사장에게 레위지파에게 가져다 주는, 레위지파 성이 별도로 있어요. 레위지파는 성을 가지고 있고 목축을 할 수 있는 풀밭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가져다 주면 레위지파는 이것을 두고 우리 동네 안에서, 우리 지파 안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내가 너무 어려워서 자기 몸을 팔은 사람이 있나, 그렇게 해서 노예로 팔린 사람, 이런 사람을 구제하고 하는 일을 3년마다 한 번씩 해갑니다. 다시 3년이 됐어요. 제 양이 1000마리가 됐어요. 이제 고민 좀 할까요? 이미 450마리는 지난번에 11조 뗀 거잖아요. 그럼 450마리 별도로 놔두고, 표시를 해놨는지 모르지만 별도로 놔두고 550마리만 가지고 11조를 해야 될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1000마리를 통과시킵니다. 그 중에 100마리를 빼서 또 레위지파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도 몇 마리 남았죠? 900마리 남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가져다 주는 100마리에는 관심이 있고, 내 양이 450에서 다시 11조 떼고 난 뒤에도 900마리나 된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떼서 나가는 데만 자꾸 우리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어떻게 보면 450마리에 대해서는 이중과세처럼 보입니다. 다시 3년 뒤에 가면 그 양들 중에는 때로는 죽은 양도 있고 잡은 양도 있고 판 양도 있고 하겠지만은 때로는 삼중과세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양떼가 통과하는데 오늘 여기 우열간에 바꾸지 마라 하는 얘기 있습니다. 특별히 지나간 딱 10번째 해당되는 양이, 저거는 새끼도 잘 낳고 튼튼하고 이런데 그게 딱 걸려서 좀 약간 약한 양이 걸렸으면 덜 아까울 텐데,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우열간에 바꾸게 되면 둘 다 거룩하다 하는 거, 두 개 다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고 있을 때에, 자 이제 여러분 불신자라고 생각합시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오늘 자기들이 보니까 11조 드리는 날이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구경하니까 하나 둘 셋 넷 10번째 다 빼내거든요. 야 저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우리 안 돼 하고 빼내잖아요. 그럼 불신자들, 이방 나라 사람들이 저것들 도대체 뭐 하는 짓이고, 그런 의문이 들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양떼를 다 끌고 레위지파가 있는 성읍으로 가져다 주고 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지니라.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고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드리면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 11조를 얼마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뭘 배우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비록 이것이 너희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손해가 있는 것 같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조를 드리고 나면 나머지 9개는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은 지금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어떻게든 재물을 많이 얻기 위해서 막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백성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무엇입니까?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재물의 노예로 살던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 재물의 주인처럼 사는 자야, 청지기처럼 사는 자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는 분명히 손해보는 것 같아요.
세상 기준으로는 분명히 내 재산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꾸 가는 것만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토지의 소산을 풍성하기 위해서 양의 새끼를 삶아서 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농사를 짓는 자가 하늘을 보지 않고 농사 지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던 분이 저희 아버님이에요.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시골로 나가보면 여러분 한번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모내기를 하고 난 뒤에요, 가보면 어떤 노는 뭐가 싱싱하게 잘 자라요. 근데 어떤 노는 조금 덜 자라는 것 같은 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여름에 폭풍우가 오면 잘 자란 것은 넘어져요. 왜냐하면 요소질이 너무 강하면 못 버티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못 자라는 것 같은 것은 폭풍우가 와도 꿋꿋하게 서서 결실을 맺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것이 좋은 겁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시고 적당한 때에 햇빛을 주시지 않으시면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의 노예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 또 우리는 11조가 아깝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린 것보다 100배나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가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작정하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11조나 헌금에 대한 강조하는 설교를 좀 하지 말라. 왜? 교인 시험 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복받는 길을 가로막는 겁니다. 복받는 길이 있으면 복받는 길을 가르쳐야죠. 예.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죠. 제가 21살에 저 시골에 교육제가 없는 교회에 당회장 목사님이 저보고 니그 주일날만 가서 설교 좀 하고 나오래. 그래서 제가 21살에 대학생 2학년인데 무슨 설교를 합니까? 아니야, 자네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구연 설교할 때 너무 잘하니까 그거 가서 그대로 하면 된대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첫날 주일날 8명 앉아 계시더라고요.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 주일날 나가서는 제가 월요일날 나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전 다시 안 갑니다. 왜? 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일만 한 번만 더 가봐라. 한 번만 더 가봐라, 한 번만 더 가봐라가 언제는 2년 3개월을 갔습니다. 2년 3개월 있는 동안에 8명 모이던 교회가 작년 출석이 30명이 넘어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교회는 이제 가정을 가진 전도사님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양을 해주고 저는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이제 그 교회를, 그래도 아들이 목회 간다고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아들아, 네가 이제 교육자 길을 걸어가는데 네가 섬기는 성도들이 반드시 복을 받게 만들어라. 그런데 2가지만 잘 가르치라. 너가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않느냐? 2가지를 잘 가르쳐. 하나는 성수주의를 철저하게 가르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가르치라. 나는 네가 태어나고 100일쯤 되어서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할머니로부터 쫓겨났지만 그때부터 나는 2가지를 약속했다. 주의를 반드시 지키겠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그때 제가 이제 21살 때니까 20년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동네 사람들도 자네 아버지는 예수 믿고 복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냐? 그러니까 복 받도록 가르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 뒷말을 하나 더 붙였어요. 이 2개를 잘 했는데도 복 못 받는 사람이 있거든. 내한테 데려와라. 지한 11조 내가 돌려준다 할게. 근데 지금은 이제 가도 안 돼. 우리 아버지 천국 갔어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이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왕의 신앙생활을 할 바에야 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127편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다 헛되다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성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헛되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11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11조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 뭐냐? 나 11조 드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고백하고 사는 것이 이 11조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장례식에도 몸을 상하게 하고 머리털을 밀고 하는 과도한 슬픔을 표시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먹는 음식에도 먹을 것과 안 먹을 것 구분해라. 왜 그렇게 구분합니까? 나 잘 몰라.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는 거 있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 있기 때문에 안 먹어.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먹는 문제에도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재물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황금을 드립니다. 그 황금이 오늘날 돈으로 계산해 보면 14조 이렇게 계산을 한 10조가 넘는 돈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사오니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내가 드렸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오늘 우리는 나의 주인이, 내 재물의 주인이, 내 호흡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재물을 얻을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1조만 드리고 나머지 9 가지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엄난한 일을 하고 세속적인 데 사용하면 드린 11조는 무효가 됩니다. 나머지 9도 나는 선한 청지기로서, 선한 관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드린 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참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에 하나님,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셔서 사용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이런 곳에도 사용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면 이런 곳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절대 말라기 3장 10절 때문에 11조 하지 마십시오. 감사하기 때문에 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모든 것의 주인은, 나머지 9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제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수주의라는 것하고 11조를 하거나 선교헌금을 하거나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느냐? 내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 지갑의 주인도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며 살아갈 때에 오늘 29절 하반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도 내 주인은, 내 지갑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참 믿음을 소유한 자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을 지가 주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리자로 살고 청지기처럼 살고 있구나.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은 너희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2025년도 벌써 2월달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참 구별된 생활, 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아까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주시오. 긍휼을 베푸시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어찌합니다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신앙은 구별된 생활이라고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도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그것을 관리할 때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네가 손대는 모든 물산마다 범사에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의 삶의 주인은 내 호흡의 주인조차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우리의 믿음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예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좋던 것 이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네.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하늘의 복으로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먼저 채워주시고 땅의 원천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성도들의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금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또 각 선교위원회 외에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용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추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노회가 열렸는데 노회에 열린 결과를 대해서 수요일 날 정권위원장이 오셔서 공포하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나머지는 다 지나간 일이고 또 우리 청소 109구역이 담당합니다. 맨 마지막 광고 드립니다. 우리 김남희 집사님 모친 방은심 집사님, 제가 올 때부터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조은세 성도 이제 27살인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서 참 슬프기도 하고 아픔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다음 주일날 오시면 우리 조남정 성도님, 이경미 권사님, 또 조은비 가족들이 있는데 많은 위로를 해주시고 또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경순 집사님, 김영문 집사님 장모죠. 이영순 성도님도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또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